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사야는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고 또 많이 묵상하시는 성경 본문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름에서도 생각할 수 있듯이 이사야서의 특징을 짧게 요약하자면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전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이죠. 네,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66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신기하게도 성경 전체의 권수와 이사야서의 장수가 같습니다. 같은 숫자만큼이나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39권이 공의, 율법,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이 사랑, 구원, 회복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듯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구조고요. 조금 더 좁게 근접 문맥의 이사야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사야서 1장인데요.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 역할을 하는 1장에서 5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6장 이전에 나오는 1장에서 5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철저한 해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부할 정도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보려면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역대하 32장을 보셔야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삶에서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알이나 풍요의 신, 비의 신과 같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너희들 돌아오라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더러 있었던 남유다에 비해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채찍인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채찍인 블레셋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법정을 주제로 한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법정 형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시고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 2절인데요. 내가 직접 자식을 양육하였건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저희가 배경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8절에 나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겨우 남았도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때 유다에도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잃고 수도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데요. 이를 묘사하는 말이 8절이 되겠죠. 결국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혼쭐이 납니다. 전문맥에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에서는 유다의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 그리고 고모라는 멸망의 아이콘이었죠. 이사야는 온갖 죄들의 상징으로 사용된 소돔과 고모라를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대입합니다. 관원이나 백성이나 구별할 것 없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는 거죠. 이런 그들을 1장 2절에서 하늘과 땅을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백성을 호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슨 말을 하나요?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단언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는 기름에 배불렀고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으며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 소용도 없다. 피, 기름, 재물은 제사 때 쓰이는 용어들이죠. 즉 너희들의 제사가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12절에서 15절은 그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러 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희생제사의 경이로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경이로움이 단지 마당만 밟는 것으로 그쳐버렸습니다. 제사에 몸만 참석하고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성전에 남은 것은 오직 성전 마당을 분주히 걸어다니는 그들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신 여러분, 예배의 경이로움에 나아오신 신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혹시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기 저 여행 다니는 친구들에게로, 아니면 집에 켜고 온 가스불 걱정에, 아니면 떨어져 있는 아이들 걱정에, 저기 저 여행 다니는 친구들에게로, 아니면 말 못할 고민을, 내 마음을 집안 한편에 두고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도, 약 2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발소리만 있고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입니다. 혹시 어딘가 내 마음을 두고 오셨습니까?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이곳에 흩어져 버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강한 어조로 변화없는 삶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아멘.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긴다. 참을 수 없다.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고발은 12절의 형식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결단 없이 행해지는 종교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회와 악을 함께 일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섬기기는 하는데 여전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차량 봉사, 교사 등등으로 내가 많은 일을 맡아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지만 내 삶에 썩어져가는 육신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악을 함께 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물론 고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고치는 마음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 받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도 돼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니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버티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성회, 예배와 함께 악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만 내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놓아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15절에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악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을 앞으로 펼 때에 라고 말한 것은 기도의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만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선적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내 눈을 가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자체가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는 이 부분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목적에 맞지 않는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려고 든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적인 관용어법에는 여호와께 성별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손이 채워졌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성별된 자들의 손에 여호와만이 채워져야 하는데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기도하려고 뻗은 두 손에 서로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매우 처참한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너희들 상태를 알았느냐? 그럼 이제 나의 압제 속에서 너희들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는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팔을 잡았죠. 언약으로 맞잡은 두 손.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그분의 약속 아래에서 이들은 하나님 놓지 않으신 이 팔 아래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아가는 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슈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피할 길, 돌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인가요?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재정립하기 위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치고 배우며 구하는 것. 그치고 배우며
구하는 것.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치고, 배우며,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 이전의 삶을 단호하게 버리는 것,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는 것이죠. 성도의 자세는 남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 안에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그친다고 할 때 그래 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아내, 내 자식들, 걔들 고쳐야지.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하게 자기 자신, 개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쳐야 할 악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까? 정욕을 품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음란한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것입니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 악한 행실을 그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슈브하게 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둘째, 새로운 마음가짐을 발전시키는 것, 선행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의 관심은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자들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내 일이 잘 풀려서 내가 잘 살고 그러면 내가 남을 돌아와야지. 내가 잘 풀리면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나에게로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돌려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그대로 우리가 관심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 일상의 목표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것에 관심이 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한 관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셋째, 여호와의 뜻에 맞는 우선순위들을 세우는 것,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순종을 불러옵니다. 간단하지만 엄격하고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에 여호와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서기 전에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다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 돌아갈 길, 슈브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치고 배우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전히 계속해서 이사야는 법정에서 이야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이 단어는 조금 의미를 살려서 읽는다면 좋은 뜻에 대한 확신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면하십니다. 여호와의 판결을 들으려고 나온 백성들아,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변론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에 사실 대꾸할 하등의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잘 알겠죠. 또한 만약 해명할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싶은 자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모하게 하나님과 다투지요. 그리고 그들의 변명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변론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거기에도 응해주겠다 하고 법정 용어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는 구원으로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 바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택에 단번에 죽으신 그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또한 여러분의 의식적인 작업입니다. 무의식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자각적인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기에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만이 아니라 이 회개의 교리도 선포해야 한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반하는 위험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임을 알고 느끼는 데서 비롯되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깨닫는 데 근거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기 죄를 진짜 슬퍼하고 미워해 자신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애쓰게 된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어떤 죄인도 회개하지 않는 한 죄사함을 기대하지 못한다. 두리뭉실한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구체적인 죄를 세세히 회개하고자 애쓰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기도해야 하며 그 죄를 버릴 때 긍휼을 입게 된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이사야는 이 모든 말이 여호와에게서 왔음을 강조하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하며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 작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구약의 이 말씀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사야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또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 2, 3문에서조차 이것에 대해 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규칙을 주셔서 하게 하셨냐면 지시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신,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신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따라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들은 언약의 연속성,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언약에 쭉 이어지는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첫 약속을 통해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약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들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약 신약이 모두 통일성 있는 한 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들의 특권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단순한 말이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누구인지 친히 아시고 우리는 친히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속 지켜야 할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수부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비추어 약속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성경 속 하나님의 자녀, 곧 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으십시오. 저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임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치고 배우고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 다시 한번 힘차게 모여 마당만 밟지 않고 경의의 예배,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